설교를 제가 따로 준비할 시간은 없었고 이스라엘 일정 가운데서 이제 좀 제가 깨닫게 된 것들 좀 나누고 싶은 거를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8월 달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 한국과 미국 타주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또 함께하는 인터넷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 저처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기도 여행 일정을 이제 잘 마치고 왔는데 저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 시대 가운데 품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선교의 전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담감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안타깝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지금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빚진 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을 계속해서 밟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갈멜산에 데이비 실버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아웃 오브 자이온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유대인의 이제 알리야를 섬기시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일들과 또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 이제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이제 조시 실버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도 중보자로서 이제 많이 알려진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결이 돼서 그 갈멜산에 그 아로브 자이온 것을 방문해서 거기서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를 하게 드리면서 그 조시 실버 선교사님은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2시간 정도 갖고 예배가 이제 거의 마칠 때쯤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헌금을 요청을 하는데 3개의 바스켓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그 각각의 바스켓에 무엇을 위한 헌금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웃 오브 자이온 사역을 위한 헌금을 바스켓을 놓으셨고 두 번째로 그날에 이제 예배를 섬겨주셨던 예배 인도자를 위한 헌금함을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한 헌금함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좀 헌금을 자유롭게 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그 전도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차고 있던 결혼 반지를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한 그 헌금함에다가 반지를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하면서 감격 가운데서 저에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얼굴을 제가 봐도 정말로 막 자유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번 일정에 오시기 전에 반지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안해서 반지를 빼고 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빼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 평생 끼고 다닌 반지를 왜 빼냐고, 그리고 반지를 잃어버릴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서 그냥 반지를 안 빼고 오신 거야. 반지가 잃어버릴 일이 없었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 드리라는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그걸 만약에 빼고 왔었으면 드릴 일이 없었겠죠. 안 빼고 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늘 이제 그 사모님께 입버릇처럼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손에 반지가 없어지면 불쌍한 거지한테 준 걸로 알라고 그렇게 늘 통보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반지 대상이 거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제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개인이 한 거지만 사실 저희 공동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기도 여행을 참여했던 전체적인 우리 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드린 날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일정 중에서 이제 첫날 일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나와서 그 오후 일정들이 있었는데 뭐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입국을 못하고 바로 출국할 뻔한 상황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뭐 거기서 공항에서 3시간 이상이 지연되면서 오후에 일정들이 다 캔슬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냥 숙소로 와서 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첫 일정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드린 날이 이스라엘 기도 여행의 첫날에 일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첫날에 20년 이상 차고 있었던 결혼 반지를 드리게 된 거죠. 그것도 다른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그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라 이번에 참여한 우리 이스라엘 기도 여행에 참여한 모든 팀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매이지 않게 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도 군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헌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결단하며 무엇을 내려놓고 또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합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합이 내게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옥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옥합,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군사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이든 마지막 때에 군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사이든 신부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신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혹의 시대에 큰 배도가 있게 될 텐데 신부로서의 순결함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결함과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되어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들어갔지만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지 그 섬김을 위해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려놓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헌신과 결단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옥합을 무엇인지를 보고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고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북쪽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4일을 지나서 이제 헤브론을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을 지나가면서 예언의 성취가 있는 여러 곳을 들려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 헤브론을 들려서 그 헤브론에서 꼭 나누려고 했던 중요한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사실은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되질 않아서 그 헤브론이 이제 비지역에 있거든요. 비구역인데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헤브론을 통제해가지고 저희가 헤브론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에서 이제 차질이 생겨가지고 헤브론을 방문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헤브론이 아닌 아둘람굴, 헤브론을 좀 지나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아둘람굴이 나오는데 아둘람 굴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그 현지에서 갑자기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제 헤브론을 방문할 수 없게 됐을 때
먼저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정들이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헤브론은 이번 일정 가운데서 굉장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헤브론을 들려서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일정 가운데서 그 중요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이제 좀 일정을 상의하는 가운데서 이 헤브론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헤브론이 뭐 아브라함의 무덤이 또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승리가 있는 곳이었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왕의 기름 부심을 받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브론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승리의 그 상징이 있는 곳이고 왕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브론에 가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 사역들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상의하는 가운데 이제 아둘람 굴로 가게 돼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가운데서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아둘람 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들판을 지나 이제 아둘람 굴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뭐 보면은 그냥 언덕 위에 있는 평범한 하나의 그냥 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굴에 딱 도착하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아지트에 딱 도착한 것처럼 늘 왔었던 곳이고 늘 익숙해서 여기서 꼭 살았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마음 안에 이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셨던 감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잘 왔다라는 환영하시는 그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주시는 감동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굴 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기회 되면 늘 나누는 말씀이었죠. 이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서 들어갔을 때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 아둘람 굴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비류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제 건달들, 그리고 사고치고 도망간 도망자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 부적응자들, 도적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건달들, 이런 도망자들, 정말 사회에서는 삼류 인생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무명의 삼류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놀랍게 이들이 다윗과 함께 연합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상 11장을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요, 성경에서 다 열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들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그리고 사울의 왕국에서 살았다면 그냥 변두리의 이런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윗에게 속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었던 거죠. 이 다윗의 왕국은 단순히 성경 속의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들이 곧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의 어떤 정말 사울의 왕국에 유명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게 아니라, 정말 사울의 왕국에선 다 버림받을 적응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졌는데 다윗의 용사가 되어져서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큰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저 또한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때는 삼류 인생, 비료로 살아가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릴 때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제게는 이 아둘람굴에 대한 메시지를 늘 묵상하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 모여진 우리 모든 더처치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그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이고 그리고 비류이며 삼류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께 모여질 때 우리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일정을 바꾸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22명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요, 감격이 되어졌고,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나눌 때 모든 모여진 기도의 용사들도 또 함께 하나님께 삶을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둘람굴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드렸더니 아둘람굴로 불러서 주님의 용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용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언의 성취가 있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흔적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또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지만, 이렇게 다니는 현장을 통해서 이번에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어떤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점점점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현장 가운데서 이번에 더욱더 확신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들려지는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또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용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군사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드리고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하는 군사로 일어나 그렇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